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요한복음에 있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사건도 있으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도 있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서 그런 사건도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서 눈을 뜬 사건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이런 기적과 사건들을 통하여 단순히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닌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자면, 거기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기적 같은 그런 간증을 가지기 위하여, 그런 간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초점이 어디 있어요? 생명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 행하신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의 원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원칙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적은 대단히 중요한 이적이에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인 것이죠. 이 이적이 일어난 날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흘째 되던 날이므로, 사흘째 되던 날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날인 것이죠. 부활의 날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것이 사흘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흘째 날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날은 몇째 날에 있습니까? 사흘째 날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는 사흘째 날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며칠이죠? 예, 오늘 6월 18일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예, 오늘은 사흘째 날입니다. 나는 사흘째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신 주님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역사를 사흘째 날에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몇째 날에 살고 있습니까? 사흘째 날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사흘째 날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사흘째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으므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명 안에 살도록 우리는 필사적으로 사망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흘째 날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것의 실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까? 그 실제는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바리새인. 아마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며 산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죠. 어느 정도 존경받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아마도 연륜이 지긋한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유대인의 선생이라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30이 간 넘은 젊은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묻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것이죠. 율법의 교사였으니 이 양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이 간 넘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으니 그건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에게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그의 인품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니고데모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니고데모보다 나은 사람 있습니까? 찾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는 뛰어난 수준의 높은 학식과 그리고 대단히 높은 도덕을 가진 윤리적인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언제 나와왔습니까? 2절에 있어요. 2절에.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요한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그가 엄격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대단히 겸손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밤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생명은 빛이고 사망은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대단히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학식도 있고 괜찮은 사람입니다만 그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히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라 할지라도 그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사망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 니고데모의 말이잖아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니고데모가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니고데모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고 더 나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좋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나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종교적인 교훈이 필요하다고, 더 나은 종교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목적이 뭘까요?
지금 더 나은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저를 개선시켜 주십시오. 지금 니고데모의 바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마디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더 나은 가르침을 그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3절에 있잖아요. 읽어보죠. 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선언은 대단히 놀라워요. 그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든지, 그의 도덕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의 인품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부도덕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가르침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교훈이나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양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그의 상태와 관계없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인격자라 할지라도 바로 그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더 나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얻으려 하지 말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더욱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가 4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니고데모가 오해한 거예요. 거듭나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 니고데모의 오해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6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다. 몇 번씩이나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젊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은 육일 뿐인 것이죠. 사람들은 회춘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젊어 보인다 그러면 좋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회춘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꼬맹이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육에 속한 출생이 아니라 거듭남은 영의 출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니, 우리의 영 안으로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춘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 안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이르실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13절에서 15절까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거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주님은 일종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다 이 말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들린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 그 다음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뭘 얻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오신 그 영을 우리 안으로, 더 정확히 우리의 영 안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그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계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으로 그 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를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더 나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빛나는 교훈들이 아니에요.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 이렇게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게는 주님의 더 풍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거듭난 우리들이 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도록,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증가되어서 우리의 전 존재로 이 생명이 확산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필요함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생명을 받았음을 믿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도록 여러분의 온 존재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매일매일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